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1절서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나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심령에 민망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심령에 민망했다. 민망이 뭐냐면 답답하고 딱하여 걱정하신 것을 민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민망하셨던 것은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멸망의 길을 선택한 그것이 그렇게도 예수님은 답답하고 딱하게 생각하시고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지 않아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당시 유대 기득권 세력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좀 더 쉽게 하려고 유다를 이용하여 예수를 잡고자 했던 것인데 유다가 그 마귀의 계획에 그만 동의한 것이고 이것을 아신 예수님의 마음이 민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3년 반을 자기를 따라다니며 제자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유대인 자기를 죽이려는 모의한 자들에게 자신을 넘겨주려 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민망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민망한 가운데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어요.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것을 약속한 일을 아무도 모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하고 의아해서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하며 서로 바라봤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셨던 것은 가장 막내둥이 어린 소년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어린 소년 때부터 예수를 따랐어요. 18살 때부터 따랐으니까 어린 소년이죠. 그게 요한입니다. 그때 요한의 나이 이제 3년 반, 따른 지가 벌써 3년 반이 지났으니까 18세 내지 19세 정도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추후 96년에서 9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볼 때 그렇게 추정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의 나이가 당시에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어린 요한에게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가 한번 알아보라고 눈짓하며 요한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이라. 나를 팔자라.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셨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 때문에 사실 팔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것인지 자신은 몰랐어요.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잔치석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자에게 한 조각의 떡을 찍어다가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내 계획을 알고 인정하시며 나를 사랑한다는 뜻 아닌가? 이렇게 유다는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떡을 받자마자 그 밤에 예수를 떠났고 동료들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누구이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신지 저는 조출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한 서기관이라고 한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택하사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의로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의로 따르겠다고 달라붙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뭐냐? 네 마음에는 여우도 굴을 파고 살고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이고 있건만은 네 마음에 나를 품을 수 있는, 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디 한 구석도 내가 네게 깃들일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애써 둘러대셔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하신 것은 유다의 마음속에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나를 조추라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모든 믿는 자들을 둘로 나누는 상대성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셔서 따른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자의로 스스로 따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천하고 가난한 어부였어요. 가룟 유다는 귀한 신분을 가진 정치적 능력자였어요. 그런 유다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역량으로 예수를 어찌하든지 왕으로 세울 계획 포부를 가졌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5천 군중에게 오병이어로 그들을 다 먹이시고도 12광절일 부스러기를 거두는 기적을 이루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고 예수를 찾아다녔어요. 그것도 가룟 유다의 코치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질리게 하셔가지고 다 이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 이러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21장 1절서 7절까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나귀가 어미가 앞서 가야만 졸졸 잘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올라타셨고 그 앞에서 아주 개선장군처럼 앞서간 가룟 유다는 어미 나귀를 타고 입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미 나귀를 타고 마치 왕 앞에서 길을 열고 가는 그런 장군의 자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 뒤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겸손히 가셨던 거예요. 그럴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대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때가 왔구나. 진짜 이제는 예수님 왕으로 추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가룟 유다는 흥분을 했지만 예수님이 엉뚱한 일을 하신 것은 그 길로 올라가시더니 성전에 가서 돈 바꾸는 자, 빌기 파는 자, 또 그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전부 채찍을 꼬아 내쫓으시면서 그냥 난리를 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강도의 구례로 만드는도다 하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같이 강도의 구례를 만드느냐 하시면서 다 내쫓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예수님이 증오해 유대 기득권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왕을 삼으려고 하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두 번 정확하게 실패로 돌아가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내심 계획을 한 것입니다. 다음 6월절에는 내가 반드시 예수님과 유대 기득권자 장로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일으켜서 예수가 죽든 그들이 죽든 둘 중 하나 죽는 싸움을 걸어야겠다 해서 가룟 유다가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넘겨줄 테니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은 30을 주겠다. 그래, 그것 달라. 내가 넘겨준다. 이렇게 했던 것은 그런 뜻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죽느냐 왕이 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길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코너로 몰고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 하고 가룟 유다는 결심을 굳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찍어주시는 떡을 받고 내심 자신감을 얻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이에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다는 바로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 한판 멋진 싸움을 붙이려고 나간 것입니다. 이분이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무리를 걸었던 것을 목격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이 5천 군중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신 것을 목격한 가룟 유다, 썩어서 냄새나던 죽은 지 나흘되던 나사로를 소리쳐 부름으로 나왔던 것을 목격한 가룟 유다, 이런 기적과 능력을 다 목격한 가룟 유다였기에 결코 예수님이 죽게 되면은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살아나시며 그들을 물리칠 것이며,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했던 가룟 유다. 그렇다면 이제 유죄된 나라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고 로마는 그부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물러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영적인 왕으로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하여 전혀 영적인 내면을 알지 못하고 육적인 왕으로만 세우려고 억지로 계획을 짠 것이 가룟 유다의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구약에도 또 있는데, 구약에는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그런 꿈을 가지고 다윗을 몰아내서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 반항자였던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왕을 세우려고 시도했어요. 그러나 아히도벨도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 계획이 실패하자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주면서 예수를 풀으라고 했지만은 이것하고 우리가 예수 잡은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를 비웃으면서 무시하자 가룟 유다가 그만 받았던 은 30을 성전에다가 확 집어던져 버리고는 나가서 그냥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했는데, 거기서 목 맸던 것이 끊어졌는데 그 밑에가 바위였어요. 떨어지면서 창자를 치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거기서 피밭을 이루면서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은 30을 가지고 근방에 밭을 다 사서 아켈다마라 피밭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렇게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유다 외에는 제자들 중에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는 것인지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을 명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해서 의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러 나가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표를 세운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험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힘든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려는 목표가 그것인데 이제 그것을 거의 다 세운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가서 자기를 넘겨주면은 곧 유대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이 자기를 잡아갈 것이고 자기는 십자가에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목표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이제야 영광을 얻었고 인자를 인하여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목표는 높아지고 명예 얻고 권세와 재물 얻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었을 때 영광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달랐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목표와 영광도 세상 영광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함께 있겠다는 것은 하루 이틀 2, 3일 하루 이틀이면은 여러분하고는 육체로는 여러분과 헤어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소자들아 이 말은 약속을 받은 자들아
영적으로 사는 자들아, 또는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자들아, 이것을 예수님은 소자들아,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성경의 어떤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낮아지고 헌신하고 죽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곧 나그네 정신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다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이 어디로 가시려나 저렇게 그 말씀을 하시나 하고, 주님 어디로 가시려는 건데요?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시 말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올 수 없나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런데도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랬어요. 베드로의 이런 대답은 참 용기 있고 활기찬 대답이었으나 그것은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합해져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주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죽음의 훈련이 충분히 되었을 때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말로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해주지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과연 진짜 실현되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닭이 울기 전이고, 닭이 울고 났을 때 베드로는 가슴을 치며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하며 울었고, 그 후 성령 받고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말과 같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죽음의 훈련을 충분히 해서 그가 과연 진짜로 죽을 수 있을 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게으르지 아니하는 자가 참으로 주를 위해서 앞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